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3장 23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아우성을 모세가 참다가 결국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민수기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추궁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건을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고 하는 말씀으로는 그렇게만 나오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건너지 못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부터 시작해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한 내용은 내가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 또 산과 레반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악한 게 아니라 그 악함이 표현되어져서 내 주위 환경을 멸망시키고 내 주위 환경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너희 악함 때문에 또 나를 건너지 못하게 한 것이 너희 때문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고도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은 항상 원망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쭉 따 보면 조금씩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동요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공간에 우리는 제약을 받고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리바 사건을 했을 때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또 가축과 다 합쳐서 물이 하루 이틀 사흘 못 먹으면 그들은 원망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하여야 될 자세는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겁니다. 근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항상 그들은 과거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사실 그 말은 굉장히 반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뭐 정치와 아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통 다 평민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들이 고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얻고 만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 한 모금 못 먹는다고 죄악의 땅, 자기들의 죽음의 땅, 고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이 나타나는 인간적 불만과 요소는 아주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뭐가 막히면 그냥 막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세상말로 싸잡아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막 불편하게 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악함의 끝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놓았다.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물론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가면은 더 이상의 욕심은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용하시고 그만두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멈추라는 곳에 멈춘다고 하는 잔 칼뱅의 그 말처럼 우리는 그런 거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는 이런 믿음의 일단 결단력 있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참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본인이 세우는 교회를 본인이 무너뜨리고 가는 이런 참 일들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극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그 일로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자기의 안젤로 인해서 3번 기도했어. 그렇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거기서 스탑. 모세도 그만하다. 그만해. 족하니 여기까지니 너는 그만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 옆에 있는 거죠. 여기 높이가 한 800m 되는 그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가 있어요. 그 미래적인 건데 미래용법으로 써놨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걸쳐서 14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동서남북을 하나님도 바라보라 그러죠. 근데 그 바라보라는 것이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바라보아야 될 땅, 거처해야 될 땅 이거죠. 근데 똑같아. 모세가 바라본 것도 미래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의 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바라본 거. 모세도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바라봄이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게 쉽지 않은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믿음이 막 충만해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 또 어떡하지? 이거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바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겠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집에 아주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당시에는 나타났지만 아무튼 감동하심이 모세가 분명하니까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함. 그래서 그는 이미 거주한 것처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흥왕할 것을 알고 바라보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런 믿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니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것은, 듣는 것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신의 확신입니다. 확신의 확신,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합니다. 28절. 이제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 내가 앞으로 내 자손과 백성이 거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확실히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좀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어떨 때는 좀 뭉텅구리로 막 기도하다가,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디테일하게 나한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기다림이 영적 싸움이고, 기다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참고 때로는 기다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또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한날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 때로는 내 악함 때문에 주위 환경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6장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여 싸우니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케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때로는 기다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귀한 예배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